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소속을 분명히 하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습니까? 십계명의 첫째 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분명히 소속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그 한국의 정세를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 전쟁, 기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간에 껴서 미국의 눈치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의 눈치도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죠. 또 중국은 사드 보복도 하고 사실 그렇게 잘해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도 우리 한국이 북한의 눈치도 보고 미국의 눈치도 보고 아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소속을 분명히 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참 아기 낳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기 낳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마음은 아기가 훌륭하고 그리고 잘 자라서 세계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기 성경에 하나님은 농부로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묘사하고 있고 우리는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농부는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거 참 중요하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 세 번째는 마음의 그릇을 바로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음을 바구니, 그릇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꽃을 담으면 꽃그릇, 과일을 담으면 과일 그릇, 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그릇. 우리 마음이 그릇인데 우리 마음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면, 근심, 걱정, 염려, 필요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은 입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이 바로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마음이 바로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거의 설교 다 한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간단히 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속을 분명히 하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또 세상에서 또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그래도 뭐 좀 풍성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도 속해 있고 세상에도 속해 있어요. 이거는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게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소속이 분명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교와의 관계,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잘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믿음의 사람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한동안 미국 교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냥 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나오고, 그리고 교회도 큰데 뭐 내가 헌금할 필요가 있나, 부자도 많을 것 같은데 헌금도 그냥 적당히 하게 되고, 그냥 왔다 갔다 구경꾼처럼 그 신앙생활이 되더라고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그러면서 미국 교회 나간 적이 있었는데, 주일은 지키긴 지키지만은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구경꾼처럼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이 소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면요, 할 일이 보이지 않아요. 마음의 평강도 없어요. 그냥 왔다가 빨리 가고 싶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마리에타 제1교회 교인이다. 내가 교인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소속이 분명하면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생기고요. 그리고 해야 할 일도 알게 되고요. 책임감도 느끼고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자꾸 사람만 보이고 또 이상한 소리만 들리고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교회에 대한 소속이 분명하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소속이 불분명하면 언제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속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소속이 돼.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인들하고 이제 전화를 하게 돼요.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하고 전화를 하게 되면 소속을 분명히 해서 제1교회 교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분은 벌써 전화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뭔가 자꾸 이거 피하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교회 교인으로서의 소식도 분명하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모세가 이제 애굽의 궁중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건 알았잖아요. 근데 능력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자기 나라를 무시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쳐서 죽였어요. 나는 사람을 쳐서 죽인다. 보통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무술을 잘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또 신약에 넣으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말이에요. 또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시민권도 있고 뭐 괜찮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군가 하고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은 자칫 잘못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이 많아요. 그래서 판단하고 제거해야 돼.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고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모세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것만 주인으로 생각하면 조금만 높아지면 대단한 줄 알고 제거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리고 한 이방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져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할 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생명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싫어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속에 빠뜨려서 고기 속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베드로 또 어떻어요? 큰 소리 땅땅 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잡혔을 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찾아가서 그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쫓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가지처럼 말라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언제나 갈증이 있고 뭐 잘 되는 것 같고 풍부한 것 같아도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갈증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참다운 평안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그 믿음 속에 참다운 평안과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살아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세상이 우리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서 이제 교제할 때는요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오늘 남자 만나러 가는데 무슨 옷을 입을까. 또 밥 먹을 때도 마음대로 안 먹고 다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만나. 여러분 처음 그 교제하고 만났을 때 그랬죠? 예?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처음에 만나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연애 좀 하고 그다음에 결혼할 때쯤 되면 이 조심한 게 이제 거의 다 풀어져요.
또 결혼해서도 또 신혼기간 처음 지날 때는 그래도 남자 자존심이 있고 여자들이 또 있는데 막 그래도 좋은 거 보이려고 막 숨기고 있다가 한 1, 2년 지나기는 그 다음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마음대로 듣고 뭐 그냥 펑퍼짐하게 안고 그냥 예? 편해지는 거죠. 가까워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하면요, 뭐가 이렇게 뭐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좀 불편하고 뭐 복잡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맞는 거예요. 뭐가 뭐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요, 교회 다니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전에는 뭐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부족하고 뭐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 정말 저 이래요. 뭐 이렇습니다. 좀 봐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하고 지내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어느 날을 지나면 그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기도도 대화가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 한국 생활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 이렇게 그냥 눈치 보다가 다 그냥 밀려날까 봐 걱정해. 아예 소속을 분명히 하면 갈 길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대처하거든요. 우리는 눈치만 보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꼭 소속되어진 믿음의 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에게 소속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산다. 소속을 분명히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 딱 붙잡고 소속을 분명히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속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참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부모님들이 기쁘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물론 뭐 사고도 치고 뭐 그래도 아들이고 자녀지만은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풍성하게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갈 때 이분 무성할 때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나무를 보고 책망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분 그럴듯하고 화려한데 열매가 없다. 주님이 책망하셨죠. 또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열매가 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근데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 믿음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닮고 누구 닮는 게 아니라 누구 닮는 거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초점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뭐 조건들이 좀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 건강. 건강해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열매 맺는. 제가 어디 좋은 관광지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바다도 멋있고 해변가도 멋있고, 근데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저는 좀 위수술을 해가지고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빨리 해결을 해야 돼. 근데 막 속이 다 너무 불편하고. 근데 관광지는 안 보이고 화장실이 어디 있나 화장실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내려서 화장실 있는 데 가서 놓고 나니까 그 안에 또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 정말 아무리 세상이 좋고 아무리 멋있어도 뭐요? 내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많이 고쳐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은 건강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자본주의 세니까 경제적으로도 조금 안정이 돼야 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여튼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 많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다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살 수가 있어요. 또 관계가 좋아야 돼. 삭개오는 외로웠잖아요. 그래서 외로운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람이 관계가 나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외롭다. 그러면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관계가 좋고, 또 교회 와서 교인들하고 관계가 좋고, 그럼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우리의 삶 속에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잘 놀 줄도 알아야 돼. 노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인들이 남아서 무슨 라인 댄스인가 하는 걸 보면, 야, 내가 옛날에 좀 춤도 좀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그래도 공부도 안 하고 춤도 안 추고 난 뭐 하면서 이렇게 옛날에 보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에는 춤춘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카바레에 가서 어떻고 저떻고 막 그런 이야기 옛날에 많이 들은 거. 근데 지금 보니까 건전하게 이렇게 좀 그런 게 참 보기가 좋아.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마이크가 지금 춤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좀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요즘 사는 게 재밌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목사님, 사는 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즐거운 일을 하면 재미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즐겁게 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해요. 기뻐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껴야 즐거운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다 갖춰줘야만 풍성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떻게 다 갖춰질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우리 아버님도 건강한 줄 알았더니 요즘 제가 전화할 때마다 꼭 묻는 게 있어요.
침대에서 누워서 자셨어요. 그럼 어머니가 침대에서 누워서 잤다. 그러면 마음이 좋아요. 난 자면 다 누워서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숨이 가쁘면은 침대에 누우면은 숨이 가빠서 잘 수가 없어요. 꼭 앉아서 주무셔야 돼요. 난 이번에 알았어요. 그냥 누우면 잠자면 누우는 줄 알았더니 누워서 자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누워서 자는 것도요. 하여튼 다 건강할 수 없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뭐 언제나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또 관계가 뭐 다 좋을 수가 있나요? 좋았다 싫었다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관계가 그렇잖아요.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언제나 즐거운 일이 있나요? 가끔가다 차도 사고 나고 집안에 고칠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물도 화장실에 물도 새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또 열매 맺는 풍성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다운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끼고 있으니까 좀 불편해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고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뭐 세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세상적인 것은 언제나 온전하고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생활 속에서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속에 참다운 열매와 풍성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전에는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두 번째,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사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의 그릇을 바로 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이 앞에 말씀해 보면 큰 그릇, 작은 그릇, 뭐 금그릇, 은그릇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 마음을 성경은 그릇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근데 깨끗한 그릇에 뭐 음식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럼 깨끗한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입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8절 읽을까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성경은 또 우리 마음을 밭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밭, 또 길가밭, 뭐 돌짝밭, 옥토의 마음의 밭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밭과 같아서 이 마음을 잘 옥토와 같이 만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갑자기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니까 포도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가서 제가 포도를 샀어요. 제가 당이 있어서 포도를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서 아유, 그냥 포도라도 좀 많이 먹어보자 오랜만에. 그래서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었는데 이 눈이 또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니 있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TV 보다가 뭐 짜장면 먹는 거 보면 짜장면 먹고 싶고 라면 나오면 또 라면이 맛있어. 이 눈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영향을 끼치. 또 기도 그래요. 기도. 아니 오늘 잘 듣다가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요, 그 기도 한번 들으면 밤새도록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기도 사람의 마음속에 영향을 끼치는 좋은 소리 들으면은 즐거운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들으면은 그 다음에는 속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눈도 연결이 되어지고 기도 또 입도 그래요. 입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아니 포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잖아요. 마음은 안 된다 그러는데 입은 또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입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요, 다 마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은 이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는데, 마음이 눈이 하자는 대로 가서 그냥 막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리는 대로 그냥 고민만 하고 괴로움만 하고 그런 걸로 가득 차 있게 만들면 어떡해요? 또 입으로 먹고 싶다고 막 하고 또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사실은 마음을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복이 되느냐 화가 되느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근데 성경은 마음이 복의 근원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된다.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좋은 것으로 또 담으려고 그래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쓰레기와 같은 거, 뭐 근심, 걱정, 죄된 것, 미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일마다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주일마다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생각나서 뭐 잘못됐다, 죄가 생각나면 빨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말 비우고 말이에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져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실 믿음도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예수님 자꾸 부르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잖아요. 마음을 바로할 때, 그리고 마음을 잘 조절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죠? 소속을 분명히 하라. 우리는 제일교회 교인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떠라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마음이죠. 마음을 바로할 때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집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